준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일곱째 날.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은 2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창세기 7날 창조 중에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을 말씀하게 되는데, 일곱째 날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일곱째 날 창조의 전부를 설명하는 말씀 구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죠. 그 말씀과 2장 1절에 천지 만물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인데, 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창조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저 우주 만물을 만드는 것만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을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거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성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겠다는 것이죠.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남편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했네요. 그럼 천지 만물,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는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창에 있는 지성소 샤마임이라고 했는데, 이 궁창은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말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임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죠? 두 돌판이 있었잖아요. 그죠? 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 만나 그 쌍난 지팡이 있었지만 여기에 두 돌판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궁창의 핵심은 두 돌판, 곧 뭘 상징하는 거다? 말씀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창세기 셋째 날에 지성소 샤마임으로부터 땅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보이는 저런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예레츠라고 하는데, 예레츠는 씨앗이 심긴 땅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씨앗은 첫째 날에 빛이 옴으로 인해서 그 빛은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츠를 하나님의 땅으로 샤마임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땅, 하나님의 의식 그 진리가 존재하는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은 짜바라고 하는데, 짜바는 무리, 백성, 싸움, 전쟁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츠를 샤마임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싸움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우리의 마음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싸움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처럼 전쟁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말하고 있죠. 그건 어떤 건가? 우리의 옛 의식, 내가 만들어 놓은 옛 의식을 겉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겉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드러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옛 의식이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딱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 무슨 얘기인가요? 내 의식이 죽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짜바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인자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의식이 죽는 것, 죽음, 그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 끝의 징조는 우리 안에 율법의 끝에 대한 징조를 말한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야만 내가 죽고 있구나, 내 겉사람이 죽음의 끝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 징조로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과 그것은 하나님의 의식으로 속사람을 우리를 바꾸는 것, 겉사람과의 싸움 속에서 의미하는 것인데, 이 전쟁 중에 기근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하늘 양식에 대한 굶주림,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처음서부터 하늘에 있는 말씀을 들려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지성수에서 나오는 그 법궤 말씀을 주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 겉사람의 모든 죽음이 이제 시작된다. 그래서 세상 끝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주 만물이 끝나고 이제는 천지가 개벽이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이단들이 생기고 이상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과의 전쟁을 얘기한다. 그래서 진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인데, 성경은 이 열망을 기근이라고 한다. 기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근은 뭐예요?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걸 기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데 지진, 땅이 흔들리고 막 그러는 거, 이것은 우리의 옛 의식이 흔들리는 거죠. 내 고집이 전혀 안 꺾였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와서 그것이 흔들리면서 지진처럼 이제 그 흔들림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구의 역사에 늘 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이제 세상 끝이 오는 게요. 왜? 그렇지만 우리가 지진도 일어나고 태풍도 불고 다 그렇지만은 또 그대로 또 흘러가고 있잖아요. 어디가 다 무너져서 없어졌다 해가지고 정말로 다 이 우주가 다 없어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은 저런 세상 끝이 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과 지근과 지진을 통해서 그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 끝이 아니라 우리 의식의 죽음을 설명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우주 만물에 보이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진도 보여주고, 너가 견고한 것들이 깨지기 위해서는 저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냥 결국 너의 의식이 죽어야지만 그걸 위해서 내가 네 안에 올 거야. 그리고 내가 떠나가서 다시 와서 그 싸움을 완성할 거다. 그러면서 내 세상의 끝을 완성할 거다. 이것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세상의 끝은 뭐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우리는 각자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끝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만들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이 다 죽고 하나님 의식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여기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칼라, 동사를 설명하는데, 칼라는 마치다, 끝마치다, 이루어지다, 성취하다, 없어지고, 사라지다, 멸망하다, 이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 이루어지다 하나가. 우리는 그냥 이루어지다 그러면 저거 다 끝났네, 뭐가 다 만들었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이렇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낱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루어지다, 곧 칼라는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옛 의식,
그 체계를 모두 허물어 버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질서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멸망시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것이 짜바인데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끝날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밤에 도둑같이 우리 안으로 오신다. 왜 밤에 오시는 것일까? 자, 밤은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는 시간인데 우리의 겉사람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겉사람은.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도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예수께서 깨어있으라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씀하셨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인식하고 밤이라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만 깨어있을 수 있게 되고, 그런데 그럼 왜 깨어있어야 할까? 자,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은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야 결국 그분의 일은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을 일곱째 날이라고 한다. 일곱째 날은 쉐비오, 또 쉐바에서 온 단어인데 쉐바는 일곱이라는 뜻을 나타나고 쉐바는 샤바에서 온 단어이고 약속하다, 언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욤 하시바인데 욤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일곱째 날이다. 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는 약속, 하나님, 이것을 일곱째 날이라고 한다. 자, 이것이 샤바트 안식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마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다 드러내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미 자기 자신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쳤다. 이게 진정한 안식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것이 샤바트 안식이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안식일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안식교도 생기고 그러는데 샤바트라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는. 그러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댕기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니들 안식일을 안 지키냐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지키는 건데 오늘날 안식일 우리가 물론 토요일날 지키는 안식교 그거 말고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그렇죠. 성경에서 많은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는 논란이 있죠. 그리고 이단들이 얘기할 때는 안식일이 지금 당신들 주일로 바뀐 거잖아. 개신교들이 지금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니야. 성경에서는 토요일이고 이렇게 따지고 막 그러는데 진정한 안식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의 연장선상에서 주일을 지정하고 예배 드린다거나 문을 닫는다는 그런 행위를 하죠. 하지만 안식일은 행위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진행되어야지 진정한 안식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 닫고 예배만 드린다고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진정한 안식을 이룰 수 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단어가 자카르인데 명사로 남성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안식일을 무엇으로 기억하라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자, 우리의 뇌로 우리의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카르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그 샤바트가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큰 그림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자, 1계명에서 5계명까지 내용은 6계명과 10계명과 같은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1계명에서 5계명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거 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계명을 깨달아야 된다. 1계명에서 다른 신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껍데기로 보는 걸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다 이런 것도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보이는 문자로 인식해서 다른 신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느님도 나고 하나님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살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죽여요? 죽일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문자로 알거나 다른 신이 되게 하는 거, 이걸 하나님 죽인다는 거, 그걸 살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사람끼리 죽이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1계명이 뭐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가 뭐냐? 다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는 걸 하나님을 죽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살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간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계명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간음은 내 안에 있는, 간음이 뭐예요? 내 안에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식이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찾는 걸 얘기하는 거지.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내 의식, 옛 의식밖에 남편을 만들고 섬기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도 우리의 고집대로 아직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거, 이거는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우리 의식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 그럼 세 번째 도둑질은 뭘까? 도둑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계명인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의 옛의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도둑질 사건은 항상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요단을 건넌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오순절 사건인데, 오순절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요단을 건널 때 아간이 범죄를 해요. 그렇죠? 요단을 건넜는데도 아간이 자기 집에다가 그 물건 가져온 거를 감춰놓고 그래서 다 저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넌 후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빛을 받은 것을 여리고라고 한다. 그러므로 모세가 떠나고 여리고가 무너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모세가 천국도 못 들어갔다,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떠나가야 되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빛을 받은 것, 그것을 여리고라고 하는데, 밖에 있는 남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남편, 우리가 세상의 것을 하는 거, 이것은 간음을 해결했다는 얘기죠. 이제 내 안에 예수 한 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굴 믿었어요? 모세를 많이 믿었잖아요. 모세가 이제 사라졌다. 근데 자꾸 모세를 만약에 추정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신랑이 있는데 그거 하는 간음이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간음이 해결되었음에도 여전히 나의 것이 존재한다. 이것이 도둑질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실패하게 되죠. 그 아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함, 즉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 이것을 통해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 없어져야만 어떠한 인식이 이루어져야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부모를 공경하게 되게 되고, 부모는 성전과 그 내용물, 즉 성전의 완성을 의미한다. 세상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경하다고 하는 것은 카바인데, 카바드는 무겁다, 영광 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 그것이 공경이고 영광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진정한 샤바트가 이루어짐으로, 안식이 이루어짐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지금 본문에서 2장 3절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복과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인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저런 물질의 복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이런 것이 복이라고 하면 그거 이해가 되겠어요? 바라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경배하고 엎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건데, 우리의 진정한 복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예배의식은 어떤 걸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 명예, 자식, 건강, 뭐 우리는 다 이런 것을 복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자식이 영원합니까? 물질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건강이 영원해요? 이런 것들이 물론 복이라 할 수 있어 살아가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것들,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지 않는, 영원치 않는 것을, 그걸 복이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것이 복이 아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은 안식이고 우리 안에 살인, 간음, 도둑질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복이 해결된 것이 너로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너의 체계 속에서, 우리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렇죠? 간음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도 물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깨닫는 것은 그거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세상은 그런 것들을 복이라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복이 아니다. 그 복은 안식이다. 우리 안에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것도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런 세 사람들을 그 아브람은 어떤 걸 얘기할까? 아브람은 살인,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런 것과 그리고 이삭은 간음을 얘기하고 또 야곱은 뭐예요? 도둑질.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그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 거룩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겉사람을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의식으로 완전히 바꿔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이 해야지 된다. 나의 겉사람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샤바트, 안식을 완성하신다. 너 모든 게 다 바뀌었어 이제. 그래 너 일곱째 날이 된 거.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의 말씀대로 이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샤바트, 안식을 완성하실 것이다. 네가 완성해가 아니라 내가 완성할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말쿠트 하샤마임, 하늘에 의해서 지배된 땅, 정복된 땅. 자, 하나님의 의식으로 덮인 땅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의식으로 완전히 덮여져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지금까지 창조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만 제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안에 새로움을 주실 것이고, 그걸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일곱째 날을 이렇게 이제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저런 천지 만물을 이룬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럼으로써 하나가 일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겉사람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 의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지는 것이다. 무릎 꿇는 것이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샤바트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옛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 바라크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